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는데 막 땀이 나는데요. 날씨가 꽤나 더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아서 이제 이 기쁨의 교회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먹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 이후에부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게요. 바짝 긴장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예로 첫 번째 예로 들은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나라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13장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빚을 지라고 얘기했죠. 무슨 빚을 지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다른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 가운데 일어나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작고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criticize 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것이 비판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중국집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중국집에는 메뉴 통일이 있다 없다? 메뉴 통일이 없다. 모든 사람 각기 다 자기 취향대로 메뉴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국집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해했어요. 과연 내가 바라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말로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그냥 훈련돼서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그분이 좋은 분인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연합에 대한 호소입니다. 유니티, 유나이티드, 함께 모여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 그죠?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멋들어진 성전을 지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아니면 또 믿음이 강하게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론 믿음의 표현이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 if your belief is strong, you have to take care of others' weakness.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제 흠을, 예를 들어 제 흠결이 있잖아요. 제 흠이 있는데 제 아내가 가장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부부를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부부가 똑같다라는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우리 달라요라고 말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약점이 보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참아줍니다. 참아줘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점이 내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은 저 사람의 약점이 나에게 강점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약점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되고 있더라도 언젠가 저 약점으로 불행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저 약점을 잡아서 내가 한방 먹여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약점 잡았다, 책 잡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당장 오픈하거나 당장 그것을 약점 삼아 그 사람을 공격하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점을 내 약점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담당하라 라는 의미는 강한 자가 단순히 약한 자를 참아줘라 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해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참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감당시키셨다. 죄 없는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고 제단 위에 들려져서 그의 몸이 불살라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약점을 나의 약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도 같이 마음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들은 강한 것을 밖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묵묵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그렇게 폼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약한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정한 강인함,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강한 능력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들을 향해 보여야 할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했을 때,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같이 져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참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약점을 참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일 역시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마치 자기의 연약함으로 여겨 그 연약함을 도우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언젠가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오라고 연락도 해주고 뭐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담당이라는 이 말씀은 연합이라는 배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담당하느냐? 연합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합의 일이에요. 연합의 일. 유니티, 유나이티드. 자, 우리 이 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네시스 1장 chapter 1 verses 26. 우리 하민이가 우리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With Daniel we studied together, right?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하나님 단수죠.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는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자고 말씀하시는데 앞에는 단수를 쓰고 뒤는 복수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말로 연합체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자체도 연합이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연합하는 연합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모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단절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그냥 나 혼자 있을래. 내가 뭐 하려고 그 희생해? 교회 안 가. 각방 써. 단절입니다. 단절.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연합의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연합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연합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죠? 그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무엇을 받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뭐같이 가려졌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뭘 받았습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방언은 뭐 이렇게 막 알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이 언제 흩어졌나요? 말이 언제 흩어졌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흩어져 버렸죠. 말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로 방언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모을 만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연합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첫 번째 보인 그 이적 역시 연합의 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 연합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옆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그리고 이것을 집 짓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집 짓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선과 덕으로 집을 지어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선과 덕의 집을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선과 덕에 뭐를 지라고요? 집을 지어. 집을. 이 말은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 아세요? 오이코스. 오늘 월마트 가셔서 그 다농에서 나온 요거트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이제 그 오이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집을 져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늘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 모두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왜 바울이 집 짓는 것에 관해서 집 짓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했을까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요? 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려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이 집의 이름이 뭐예요? 이 집의 이름이 뭘까요? 이 11장에 집 짓는 이 집의 이름이 뭘까요? 바벨이에요. 바벨. 이 사람들이 가인이 죄를 짓고 니므롯의 후손들이 모여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집이란 여지껏 인간들이 지어본 적 없는 수준의 집입니다. 게다가 번번이 의견을 달리하고 분쟁하던 인간들이 간만에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에덴의 동편으로 표류하다가 마침내 뭘 만났다고요?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 말을 달리하면 뭘까요? 살만한 곳을 찾은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의 동편으로 밀려나다가 평지를 딱 만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살만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이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재료와는 다른 재료들로 집을 짓기 시작해요. 뭘로 집을 짓냐면 3절 보면 돌 대신 뭐를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무엇을 만듭니까? 역청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뭔가 살만한 살궁리를 찾다가 평지를 만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우리의 집을 짓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흩어지면 흩으시면 흩어지고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근데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를 그의 땅에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인을 면할 만한 표를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이 삶을 거부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흩으시더라도 내쫓으시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평야에서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표를 붙잡으면서 내가 벌벌거리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돌이 아닌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진흙으로 바르던 것을 역청으로 발라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늘의 공급을 막고 이제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다. 세상에 여태까지 존재한 적 없는 멋진 건물을 내가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도 갖고 있는 유혹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이제 나도 성인이고 먹고 살만하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보란듯이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널찍한 평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평지를 만났을 때 삶이 조금 편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집을 짓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다가 제가 한 4, 5년쯤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동일한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또 저에게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끝났잖아요. 그 문제 끝났잖아요. 왜 또 나를 이 문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저 더 이상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쩔쩔매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 기억이 나요. 우리는 늘 삶의 널찍한 평지를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선과 덕의 집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짓는가?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선과 덕으로 짓는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이 집의 반석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에서나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과 덕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되셨지만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우리의 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벨탑과 선과 덕의 집 모두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합력으로 지어져야 되는 집이죠. 그러나 이 두 집이 다른 것은 모인 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모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모인다면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공동체는 지금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한번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 가운데 나온다면, 그래서 이곳 가운데 부흥이 임한다면 그 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보기 좀 딱하고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좀 좋은 공동체 만들어보자.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 이루어야 하는 일이고 함께 힘을 앞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집 지어보신 분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집 내가 지어봤다. 나 누구한테 맡겨서 우리 집 지어봤다. 지어보셨죠? 집 지어보시면 집 짓는 공정 가운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뭐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 그죠? 맨 처음에 뭐 해요? 파운데이션, 이거 밑에 다지는 거 굉장히 오래 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기둥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 집 같은 경우는 보름 지나면 방이 하나씩 생겨 있더라고요. 가면 이제 집이 다 젖어 있어. 지면은 한 진짜 몇 개월 다져요. 막 꽝꽝꽝꽝 다져요. 집 짓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면을 다지는 일이죠. 여러분, 이 지면은 지금 누가 다져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져놨어요.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님께서 집안을 다져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루고 세워가는 일이에요. 세워가는 일. 이 반석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반석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굳건한 반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여지껏 세상에 본 적 없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바벨탑 시절에는 벽돌과 역청이 혁신적인 집을 짓는 방법이었다면, 지천의 벽돌과 역청으로 덕지덕지 발라진 집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과 하나님의 진흙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집은 나의 만족을 위해 짓는 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어가는 집입니다. 이 집은 결코 무너지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지었던 바벨탑은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는 이 집은 이웃 사랑으로 선과 덕을 쌓아가는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집을 짓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우리의 집을 짓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짓다 보면요, 나를 잃어버려요. 집만 멋지고 난 없어요.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종종 길을 잃고 헤매요. 애를 써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뭔가 내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애들은 잘 컸죠. 내가 노력한 만큼. 근데 내가 없어. 내가 공허해요. 나름 열심히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는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짓는 집의 특징이에요. 집은 멋져요. 다른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는 너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잘 컸니? 나는 허탈해. 나는 공허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반석 위에서 덕을 세우고 선으로 세우는 집은 남을 위해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평생 남을 위해 집 짓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점점 세워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집이 바로 선과 덕의 집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잃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돼요. 각자의 본성, 각자의 비전, 각자의 뜻, 각자의 성질머리, 각자의 비전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이루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안에서 한 뜻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차이가 이거잖아요. 같은 원네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때요? 모든 사람의 개성을 다 몰개성화 시켜버려요. 생각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를 찬양하게 만들죠. 근데 미국은 달라요. 저래갖고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각자의 개성들이 다 살아있는데 원네이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오늘 말씀을 속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 좀 믿어보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변한다. 믿는 만큼 변한다. 누굴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관심이 한 뼘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틈새를 두고 두 세력이 싸울 것이에요. 하나는 이기심이라는 사탄의 세력이고 하나는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둘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선과 덕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